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듯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 그랬죠.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가모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까지가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사대 교회까지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고, 이제 사대 교회에서 필라델비아 교회까지가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0km 전으로 있는 지역을 따라서 쭉 원을 그리면서 교회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지금 이제 그 교회들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2장에서 나오는 4개의 교회의 특징은 외부와에 있는 시험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책망과 때로는 칭찬들이 주어지고 있다 그랬고, 이제 3장에 나오는 세 교회는 내부, 내 안에서부터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과 교훈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장도 2장이지만 3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은혜가 되겠지요. 하나님 그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칭찬 기껏 해놓고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참 그 뒤에 나올 말들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인생도요, 좋은 것만 받는 인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 역시 신자이긴 하지만 죄 없는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만한 것을 찾아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도 안 하시고 칭찬만 하시니까 그 칭찬하는 것들이 대단한 것이겠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주에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또 어떻게 책망도 받지 않고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주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실까? 마치 욥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욥을 보면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칭찬만 하세요. 오늘 한 가지, 다음 주에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농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뭐가 발달된 지역일까요? 우리가 계속 쭉 살펴봤잖아요. 농업, 공업, 예를 들어 수산업, 뭐가 발달된 지역들이죠? 다른 지역들은 그렇죠? 다른 지역들은 공업이 발달했죠. 염직, 제조, 그리고 이 항구 도시들은 수산업도 발달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들을 또 파니까 상업도 발달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내륙 안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뭐가 발달하면 농업이 발달했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신성님 지금 얘기하시면 돼요. 뭐였어요 직업은?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목축업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겼죠? 존귀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죠? 그게 하찮게 여겼어요. 그죠? 같이 겸상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요, 백정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구 조사할 때 백정은 세지도 않았고, 백정은 양반들이 지나가면 피해 갔어야 되고, 똥물을 끼얹어도 그대로 다 받았어야 됐어요. 그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요, 유럽의 사람들도 목축이 그렇게 그들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목축업은 아니고 수산업 혹은 공업.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업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농업 중에서도 뭐가 제일 발달돼 있었냐 하면 포도 농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 농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유럽 지역에서는 이 포도 농사가 대단하죠. 파리, 이탈리아, 그리고 제가 있었던 남아공도 이 포도 농사들을 많이 지어요. 우리가 먹는 포도하고는 품질이 달라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빌라델비아였어요. 농업도 많이 하지만 포도도 많이 생산했던 데죠. 근데 만들면, 예를 들어서 많이 생산이 됐어요. 많이 추수가 됐어요. 그러면 집에다 싸놓고 나만 먹어요? 아니면 팔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농업이 아주 발달됐으니까 그것을 팔면서 상업도 같이 발달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다른 항구 도시들은 무역이 오가면서 돈이 도니까 부유했겠고, 이 빌라델비아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크게 지으니까 그 농사로 인해서 판매하는 수익들이 많아지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국제 정세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국제 정세를 모르면 안 돼요. 뉴스 보셔야 돼요. 저도 새벽 기도회 끝나면 반드시 아침에 뉴스 보고 신문 봅니다. 그 청년들 뉴스 보고 신문 보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막 그래요. 이 정신머리 빠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막 혼낼 때도 있어요. 그 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셨는데 세상을 모르면, 세상을 알고 하나님 계속 기도거리들을 던지시거든요. 우리가 한동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함께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큰 전쟁들에 묻혀서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 4.5, 6.3 큰 지진이 나서 1,000명, 2,000명씩 죽어가는데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를 안 내보내죠. 예전에는 잠깐 몇 번 나오다가 말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BBC 뉴스들을 이제 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지진이 잦았어요. 자주 지진이 났고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피해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지진이 딱 나면 어디쯤에서 시작됐고 지진의 규모는 얼마고 이런 걸 다 알면 대책도 어떻게 세운다는 걸 알 텐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라는 것이 별로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질 텐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2000년 전이면 박혁거사가 알 까고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계에서는 신화의 시대가 이 시대라고. 그러니 그 시대에 뭐 지진이 뭐 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뭐 과학적으로 준비되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잦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사람들은 계속 뭘 의지하게 돼요? 신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종교적으로도 되게 많은 의지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5세기 때는 작은 아테네가 별명이었어요. 아테네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다 시작된 데가 아테네잖아요.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이 나오는 데가 아테네잖아요. 제2의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신을 많이 숭배하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어요. 농업을 해요. 돈도 많아요. 근데 지진이 잦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교성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빌라델비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나온 7교회들 중에 세워진 역사가 가장 짧아요. 우리 교회는 세워진 역사가 몇 년입니까? 올해가? 그렇죠. 37년이죠. 그죠?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7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설립되어 있는 그 설립 연수가 짧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막 짓밟힐 때 유일하게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역사도 별로 안 되는데 신앙이 신실했다고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셨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막 교회에서 핍박이 올 때 권사님들은 나 안 할게, 그러면 안 할게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 온 지 1년쯤 된 성도가 저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고요. 세워진 역사는 별로 되지 않는데, 그런데 끝까지 이슬람 교도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 그때의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은 하시는데 책망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이죠.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들의 신앙이 뭐가 유별나길래 그 정도까지였을까? 이슬람 교도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끝까지 기독교 신앙의 보루였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도대체 그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있길래, 그 교회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길래 그 교회는 그렇게 칭찬만 받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궁금한 거죠. 먼저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가, 이 내용을 좀 먼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7절에 뭐라고 소개하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의 열쇠는 뭐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시니까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한다고 하면 오직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뭐라고 소개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직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작은 시아성교회 이사이기도 하고 또 뭐 교회를 위한 개혁신앙 아카데미의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은평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있고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여자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함들은 여러 가지예요. 어느 상황에서 나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시냐고요? 나는 유일한 구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그 구원과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사용된 말이에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였던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받으셔서 내가 그라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있다. 내가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닫을 수 없다. 내가 구원의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이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은 뭔가? 처음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도 그것을 너희가 들어오는 걸 닫을 자가 없을 거야. 잘했다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행위를 안다는 말은 교회들마다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는 오금이 저릴 수도 있고 이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알아. 지금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지 내가 알아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은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겠습니까?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네 행위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처음과 다르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환난과 궁핍을 이겼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버가마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여건들 속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어요. 두아디아라 교회를 향하여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너희가 더욱 성장해 간다고 네 모습을 내가 안다고 칭찬하셨어요. 사대교회를 향하여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아이고 두려워요. 그러면 안 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교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까지 다 똑같은데요. 누구는 회개하라고 책망을 받고 누구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갈림길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없다면 참 속상한 거죠. 7번이나 듣는데 회개할 수 없다면 참 속상한 일인 거죠. 그렇지?
오늘 주님께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칭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그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안다고 말씀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보고 지키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너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렇게 칭찬합니다. 8절입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적은 능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은 능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능력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하여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을 때 적은 능력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적은 능력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줘야죠. 이 적은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능력이 거의 없다. 다시요? 능력이 거의 없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우리로 따지면 주님, 제가 나이가요 이제 70이고 80인데 9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끊잖아요. 다 못한다 그러고 다 안 한다 그러고 끊잖아요. 다 멈춰서잖아요. 아유 주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거의 없었다고요. 마치 과부의 2렙돈 같아요. 2렙돈을 제가 얘기했죠. 우리 돈으로 1,000원 남짓 하는 돈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00원 남짓 하는 돈으로 하루 생활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능력이 거의 없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교회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4대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4대 교회는 부자 교회라 그랬죠. 의리의리하고 큰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책망을 그렇게 받아서 너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이건 거의 저주지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대로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인의 신분이 다 미천할 수도 있어요. 신분이나 지위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 옆에다 붙여놓으면 큰 고래 옆에 새우 정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못할 수도 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아주 하찮아서 어쩌면 좀 잘 사는 집에 한 가정의 씀씀이보다 적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면서 그들을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능력 없는 연약한 교회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고 부자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거기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 아주 부족하고 은평중앙교회 같아요. 연약하고 나이가 먹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를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 우리는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하라 그러면 아유 내 힘이 없는데요, 아유 내 나이가 얼만데요, 아유 내가 돈이 없는데요. 우리는 오만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교회 칭찬 안 한다니까요. 그런 성도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주님께는 크고 작은 것, 강하고 약한 것,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할 수 있는가, 주님의 원하심에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봐요. 주님의 일하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주님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 가시죠? 12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사를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무덤을 막 열면은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절대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네 입술에 언어라고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네 입술에 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으로 구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입을 딱 막죠. 복음에 대하여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으면 돈 잘 벌 거다, 딱 이상한 것들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라니까요.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수많은 부자들이 그 연복의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지나갔으나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둘의 돈 들었던 과부가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오병이의 역사는 자기 한 사람 먹을 만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왜 거꾸로 돌아가냐고요. 주님 제가 좀 젊었으면 더 일을 했을 텐데요, 돈이 좀 많았으면 더 일을 했을 텐데요, 여건이 좀 더 좋았으면 더 일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그런 일이 주어져도. 돈 많아도요 못해요. 그 핑계 안에 숨어있는 자는 절대로 그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은 약한 것, 그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간질과 안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No! 나중에 고쳐줄 게도 아니고 안 고쳐줄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바울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가 환난을 당하거나 곤고를 당하거나 죽을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강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부유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젊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돈 많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얼마큼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거의 힘이 없을지라도 아주 연약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서서 주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참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우리 시로 따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한글이나 겨우 떼고 먹고 사는 일에도 수단이 없어도 겨우 밥 벌어 먹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칭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렇게 칭찬 안 해요. 성경 전체에 그런 역사는 세고 셌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가까이 가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자, 통해한 자들을 구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요, 바리새인들과도 교제할 수 있었어요. 헤롯 왕들과도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늘 찾아가셨던 데는 고아와 과부와 창녀와 세리들이 있는 곳, 죄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늘 찾아가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의사는 병든 자에게나 쓸모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주님이 있는 자들을 쓰지 않으시나요? 있는 자들도 쓰시지요. 높은 자들을 쓰지 않으시나요? 높은 자들도 쓰시지요. 젊은 자들을 쓰지 않으시나요? 젊은 자들도 쓰셔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젊고 많고 높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 능력과 관계없이. 목회라면서 제일 뒤집어지고 속상한 건 뭐냐면,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명확한데 목사를 통하여 일들을 부탁하면 다 거절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아유, 내 상황이 이런데요, 여건이 이런데요. 그 정도로 목사가 돌대가리여서 그렇게 권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권하려면 목사는 한 달 이상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딱딱딱딱 거절해버려요.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냐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게 거의 없었다니까요.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교인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들을 걸어가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죠. 기드온은 몇 명의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죠. 기드온은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우리 제목 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싸움이 안 돼요. 성경에 전쟁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 번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져 있어요. 왜 못해요? 왜 안 해요? 를 물으면 정확하게 이유가 세속적이에요. 저는 없어서요. 저는 못 배워서요.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없어서요. 못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이유를 대지 않았거든.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성도들이 별로 없고 교회가 크지 않고 재정이 없어도 그들은 주어진 것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해 걸어가는 것. 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은서가 상 닦고 숟가락을 놓잖아요. 걔가 3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화가 나십니까? 제대로 닦지도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상머리 상을 젓가락으로 닦아가지고 숟가락도 제대로 안 하면 화가 나세요? 어때요? 화가 나죠? 이 애미가 애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저게 뭐 하는 거라고 화가 막 나세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어린아이가 작은 능력인데 그래도 도와보겠다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이쁘고 기특하지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반대로 해요? 왜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칭찬하신다니까요. 적어도 연약해도 주어진 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적은 무리가 할지라도, 작은 교회가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돈이 있어야만 하고, 힘이 있어야만 하고, 권력이 있어야만 하고, 그죠? 그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기뻐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쩌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11조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적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허다못해 그 공무원도 없어요. 5급 공무원, 4급, 6급 공무원도 없어요. 다 지위가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 장명들이 쫙 모여있는 그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 내놓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칭찬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에 나의 어떠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